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얼마나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떨려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실수를 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목사님이 앞뒤를 조금 바꾸신 겁니다.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 계속해서 설교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대충 알아듣죠. 아,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셨지만 그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튼 목사님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아는데, 자, 그렇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앞에 앉아 계신 한 장로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네.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로 5명쯤 먹이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자 목사님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만회하려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실수하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끝나면 좋은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이 딱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 먹고 남은 것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먹고 남은 이야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주 동안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똑같이 한 2주간 말씀 보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 수요일 날 오병이어의 말씀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질문을 숙제로 하나 드린 것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언제 하셨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얼마큼 남기셨다고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저기 제목이 있잖아요. 12바구니, 얼마큼 남기셨지? 막 찾으시는 분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12바구니 남기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하면 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 제가 숙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숙제 검사할 시간이 되진 않았는데 수요일이죠.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말씀을 다 아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 한번 궁금히 여기신 분 계십니까? 12제자. 12제자 뭐요? 12제자가 있으니까 뭐 비슷해요.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 12바구니일까?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힌트는 12제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지요. 근데 왜 12바구니인가는 조금 이따 그 설교 말미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오늘 말씀에 보면 5,000명쯤 되더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유대인들의 계수법이죠.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사람만 계수하는 겁니다. 그들의 계수법이에요. 사람을 세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아이들, 뭐 어른들 왔으면 여자들 맞죠?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한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 아주 넓은 광야, 넓은 뭐 공터,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큰 무리,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넓게는 제자들이라고, 제자군이라고 표현하죠. 12명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튼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떤 교훈 받으셨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으셔서 신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들, 병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이 먹을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교훈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인 먹을 것이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뒤에 오늘 본문에도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교훈들을 오늘 오병이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거기서 주는 교훈들을 아마 많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남은 조각 12바구니. 왜 12바구니를 주님은 남기셨을까?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르시는 척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졌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저물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이에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밤이 되었는데 이 밤에 광야에서는 노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들을 다 돌려보냅시다. 주님께 제자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냅시다. 저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씀 듣는 제자는 12명의 제자들이겠죠.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로 저들을 먹이라, 먹을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하나가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가 얼추 계산해보고 빠른 속도로 아마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한 7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요깃거리 좀 때우려고 하면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 광야에 모이는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계산을 드렸지만, 자, 하루 품삯 한 10만 원 뭐 생각해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주님,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잘 아시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현찰도 없겠지만 그리고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 날 이 보리 이삭 쑥 훑어서 그 이삭 그냥 손으로 비벼서 따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도로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돌려보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넓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너희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한번 해볼래? 우리에게 숙제를 떠넘겨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당회가 소집돼야죠. 당회 우리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2천만 원 필요하시다는데. 자, 이건 우리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재정이 얼마인데 이건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근데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좀 해볼래? 네, 박지원 집사님 오셨으니 박지원 집사님 한번 담당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막 시험 들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니 마니니 집사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만일 질문하셨다면, 나에게 오늘 제자들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은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지, 나를 꼭 집어시키셨다면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되지? 내 통장의 잔고가 지금 얼만큼 있더라? 내 능력이 얼만큼 있을까? 물론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필요해. 지금 이 일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해. 만일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 빌립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측정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너라면, 반대로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네가 필요해, 네가 좀 해볼래?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내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 2천만 원쯤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올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위에 다른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하는 빵집에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까?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일에, 놀라운 일에 나를 끼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을 기둥으로, 뭐 이런 거 찬양했지만 모세에 관한 그런 찬양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몇 살 때? 80세. 40세에 부르셨으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으면 얼마든지 모세는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부르지 않으시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의 목동이지요. 노인입니다. 나이도 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처가살이하고 있던 광야의 목동이었던, 양치기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따르는 사람도 없지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킬,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모세가 그 당시에 꼭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자, 골리앗과 싸운 다윗,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부르셨습니까? 언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7살. 요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때 다윗을 부르셨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가 이미 무게가 충출해서
뭐 칼이고 창이고 뭐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아는 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다윗도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막내, 그냥 광야에 양치는 한낱 어린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골리앗을 이길 사람으로 다윗을 쓰시기를 원했어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 들고 나갑니까? 예, 물맷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 가지고 나간 것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모세가 필요했고 다윗이 필요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이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끼워 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선택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되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나를 원하실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은 믿음을 측정할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안드레라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한 아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 이는 베드로의 형제이죠.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게 정말 그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였고요. 그것도 자기의 것도 아니죠. 안드레의 말처럼 한 아이가 이 5,000명, 아니 뭐 남녀노소 도합하면 한 만여 명 되는 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지난 수요일 날은 이 아이가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웃에게 먹을 것을 빌리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오늘 먹을 떡 3개만 달라, 구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당시 유대인들 하루 한 끼의 식사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떡 5개, 그러면 밀전병으로 붙여진 그런 우리로 말하는 빵이죠. 먹을 만큼 한 3개 정도의 빵을 한 끼 주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밥 공기 하나가 그들에게는 떡 3개 정도 되는 분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보통 성인이 떡 3개 정도 먹었는데 보리떡 5개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보리떡 5개는요, 그 말하는 큰 떡 3개가 아니라 작은 떡, 보리떡이라는 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아이가 먹는 지극히 작은 아마 그런 빵 5조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먹고 한 끼 때울 정도의 분량이 보리떡 5개 정도, 가난한 집 아이가 먹을 그런 한 끼 밥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마리가 아니라 2도막,
그러니까 조리되어진 생선, 우리 고등어 조리하면 그냥 통째로 드시는 게 아니라 딱딱 잘라서 먹잖아요. 두 토막난 조리된 두 토막의 물고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마리가 아니라 두 토막. 좀 더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가지고 다니셨죠? 저도 도시락 가지고 다녔습니다. 양은 도시락, 누런색 또는 하얀색 도시락 갖고 다닐 때 옛날에는요, 도시락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잘라갖고 반창통 같이 있던 그런 도시락이 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하고 가란에서 뭐 갖고 다닙니까? 멸치, 볶음, 김치 조금.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아이가 먹을 분량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많은 양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조각, 아주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밖에는 없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는 아이가 드렸겠죠. 아이가 감추고 있었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제자들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마 찾으러 다닐 때 그것을 내어드렸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앞에 앉았다가 내어드린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안드레가 주님께 갖고 온 거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 이야기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먹어서 배부를까 말까 하는 그 양의 도시락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먹고, 원대로 주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천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해도 그만큼에도 못 먹입니다 하는데, 한 아이가 드린 그거 얼만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도시락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5,000원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한 10,000원 정도 계산해 본다면 10,000원짜리 도시락 드렸는데 주님 손에 맡겼더니 그걸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순 비교만 해도 10,000원짜리 도시락 드려서 5,000명의 도시락 다 먹었어요. 5,000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엄청나게 뻥튀기 된 겁니다. 불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겨진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그저 잔디에 앉게 하여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쯤 앉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은 게 아니라 한 50명쯤 모아서 50명쯤 그렇게 무리지어 앉게 하였다. 계산하기 좋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앞에서 그것을 떼시는 거죠. 나누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떼어도 끊임없이 떡이 떨어지고, 떼어도 끊임없이 물고기가 떨어지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그 바로 앞에서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고 얼마나 놀랐을까. 참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풀어보니까 마술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눈앞에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마술이 보여졌을 때 얼마나 놀라요? 예수님 앞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들고 떼시는데 떡이 또 나오고, 그 작은 보리떡 나눠봤자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런데 떼는데도 끊임없이 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2마리, 사실은 2토막의 물고기잖아요. 떼는데도 그것이 살을 발라 떼어주시는데 끊임없이 살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왜 12바구니?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보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어주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까? 제자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갖다 주었을까?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갖다 줬을까요? 2손으로 들어서 드세요 하고 갖다 줬을까요? 아니죠. 무언가 담아야 되겠죠. 50명쯤 앉았다면 그들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바구니가 되는 겁니다. 바구니가 되겠죠. 자, 그럼 갑자기 바구니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뭐죠?
자, 여기서 먼저 이 바구니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바구니가 나오죠. 오비형 유혈을 통해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그때 혹시 남은 조각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7광주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때는 12바구니, 칠병이어에는 7광주리가 나옵니다.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나오죠.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다른 거예요. 뭐가 틀릴까? 주석을 좀 찾아보았더니 바구니는요, 우리로 말하면 휴대용 바구니입니다. 휴대용 바구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장에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뭐 큰 가방을 들고 가시는 분도, 장바구니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꾸깃꾸깃 접으면 한 요만한 그런 바구니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제자들도 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은 많이 얻어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뭘 치죠? 뭐 치면서 가십니까? 밥 얻으러 다니죠? 바구니랜다. 바가지. 그것도 온전한 바가지예요. 깨진 바가지. 들고 다니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갈고 다녔을 거예요. 무언가 어떻게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바구니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천으로 된 장바구니 같은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다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도 담고 필요할 따라 음식도 사와서 가지고 올 만한 그런 휴대용 바구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구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는 휴대용 안에 담겨진 그런 바구니예요. 근데 그 용량이 얼만큼 될까? 적은 건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측해보면 아까 50명쯤 앉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바구니에 왜 그랬을까? 담을 수 있는 바구니의 용량이 한 50명 정도 되는 분량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큰 겁니다. 쌓고 쌓으면 한 5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들은 바구니는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광주리는 뭘까? 광주리는 뭐냐면 바구니보다는 훨씬 큰 저장 용기가 광주리입니다. 자, 혹시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양아치라고 좀 표현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쁜 사람 말고, 길거리에서 불량배 그런 사람들 말고 넝마주의, 망태 할아버지, 못 들어보신 것처럼 다 그러세요? 다 그래놓고 비슷한 거죠. 뭐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활용 수집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깨에 커다란 광주리, 바구니 아주 커다란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런 광주리를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메고 기다란 찌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빈병 딱 집어담고 헌옷 딱 집어담고 그런 분들이 동네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활용 수집해 갖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데 그들이 어깨에 맨 게 작습니까? 큽니까?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온다 안 보여. 그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탁 집어서 그 망태에 담아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온다. 요즘 애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뚝 울음끝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다메섹 성에서 사도 바울을 피신하게 합니다. 그때 사용한 게 광주리입니다. 광주리에다 끈을 담아서 사도 바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쭈르륵 내렸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있었던 거죠. 광주리는 사람이 남을 만한 그런 큰 저장 광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 12바구니가 더 많고 7광주리가 7개네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12바구니로 돌아갑니다. 왜 12바구니냐? 이 바구니 그럼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에게서 난 겁니다.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죠. 물고기를 나누시죠. 무언가를 담아서, 옷이라도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옷은 좀 더럽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해서 옷 한 벌 이렇게 입고 다녀요. 통으로 된 이런 것처럼. 밤에는 이불, 낮에는 옷.
그거보다는 무언가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담을 것.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바구니를 꺼낸 거지요.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담을 만한 그런 바가지, 바구니, 뭐 장바구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을 제자들이 하나씩 다 꺼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물고기도 떼어주시면 제자들 밑에 서서 바로 눈앞에서 그것들을 다 받는 거죠. 얼마나 그 받으면서 신기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자꾸만 음식이 나와요. 떡도 나오고 물고기도 남고. 그래서 50명쯤 분량을 가득히 채워 가지면 그 바구니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으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서로 손을 집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와서 떨어지면 다 나눠주면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 또 와서 또 앞에서 또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나누어지는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자들은 떡을 받고 떡을 나누어 줄 때 다 먹었어요 하는 그 순간 무영이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닫은 채 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결국 남겨진 음식은 뭘까? 12바구니는 어디서 났을까? 제자들의 들겨진 자기들의 바구니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바구니 들고 다니다가 끝났어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도 좀 남은 것들 여기다 다시 담았겠죠. 그렇게 12명의 제자가 들고 있는 12바구니가 그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적,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 제자들이 자기의 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빈 바구니,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빈 바구니를 꺼내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 바구니밖에 없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도시락 작은 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뭘까? 헌신은 우리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무엇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냐? 물론 그것도 헌신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뭐냐? 내가 있는 그 상태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자들로 표현하면 나의 빈 바구니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빈 바구니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거기에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담아주십니다. 내 힘이 필요하면, 내 능력이 필요하고 내 지혜를 주시면 주님이 그것조차 다 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빈 바구니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담을 무엇가 담아갈 필요도 없어요. 빈 바구니이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빈 주머니이지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헌신, 정말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제자들 주님께 빈 바구니 드렸어요. 주님이 넉넉하게 담아주셨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죠.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빈 바구니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빈 바구니 정도는 드릴 수 있으시죠? 빈 바구니도 못 드리겠어요? 인색하는데 목사님 바구니를 어디서 준비하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12바구니 왜 남겨주셨을까? 딱
정확하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딱 잘라주시더라고요. 좀 넉넉해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때로는 딱 정확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2바구니 제자들이 담겨진 그 바구니에 넉넉하도록 남겨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7광주를 더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남기셨을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딱 그만큼이 아니라 넉넉하여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 옛날 쌀 살아갈 때 요즘에는 포대로 사오시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쌀집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심부름 갔다 왔어요. 쌀 한 덕박만 사오라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쌀집 하셨거든요. 거기가 쌀 사오면요 장로님이 딱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딱 퍼서 막 흔드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수북하게 주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정확하게 딱 재어주실 때도 있지만 가급적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누르고 눌러서 쑥쑥 들어가고 흔들어서 완전히 비우고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래요. 나를 향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흔들어서 그리고 채우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야박하게 딱 5천 명 먹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도록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남겨진 것은 뭐였을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 먹으리라고. 한편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빈 바구니 가지고 나면 가득히 채워주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마 재미 들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 너무 행복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들이 먹는 모습 보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제자들 남겨진 것으로 먹으라고. 너희들 수고했구나. 너희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제자들 주시려고 그 음식들을 남겨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의를 봉사했다고 나를 책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는 겁니다. 12바구니 나에게도 주시려고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바구니 한 50명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많은 거 받았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나누어야죠. 지난주 수요일 드린 말씀처럼 그 받은 것으로 나도 먹지만 또 누군가를 섬기라고 그것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야,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알아?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사건이야. 기적의 음식이야. 야, 이것 좀 먹어라. 이것 좀 먹어라. 자랑하며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겨진 음식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음식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오병이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쓰라고 주신 그런 음식인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도록 주신 음식이 그 남겨진 12바구니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받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기적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라고 헌신하며 섬기라고 이 12바구니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7광주리를 남겨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한 번 체험했고 두 번 체험했으니 더 많은 사람의 교훈을 받아 그 남겨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받은 은혜, 내가 나에게 주는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것이든 내가 주님께 내 빈 바구니를 드렸을 때 그것을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만의 오병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내 배도 채웠다면, 나만 은혜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풍요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남은 것으로, 내게 주어진 12바구니의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그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손에도 또 다른 남겨진 바구니의 은혜가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움켜쥐지 말고 나누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또 다른 12바구니의 음식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